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이네요. 일상으로 또 아름답게 복귀하기 위해서 마지막 편하게 쉼을 갖고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 그런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나? 행여나 문제만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겁한 꼼수를 쓰던가 아니면 불의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위기와 문제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먼저 되돌아보기를 원하고, 특히 문제 앞에서 회개해야 될 문제, 죄악 다 떨고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붙잡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종교 지도자들이 소위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불법을 행하고 회개의 모습보다는 변명과 또 남 탓으로 일관되는 일들이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기를,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는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문제 앞에서 애굽을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강대국을 찾아간 거예요. 실제로 남유다가 멸망할 때 애굽으로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나중 역사적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애굽이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왕조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에게 나가야 될,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 힘있어 보이는 나라를 기웃거리며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은 더 어리석어요. 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문제를 더 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당사자하고 풀어야 되는데, 신앙의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3절을 보니까 5절에도 반복되는 말씀이 수치와 수욕이 되었다라는 거죠. 기쁨과 자랑과 회복과 감사라는 단어를 듣기를 원하는데 수치와 수욕이 저 민족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6절은 더 크게 만들었어요. 보니까 재물을 싣고 보물을 싣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위협을 무릅쓰고 무리한 대가를 치르고도 애굽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헛수고라고 합니다. 안 된다,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도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문제를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답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문제, 위기 앞에서 우리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먼저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 하나님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건데, 패역한 백성은 그걸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음성 듣기도 10절에 거부합니다. 선견자, 선지자에게 바른 것 하지 말래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 듣고 싶은 말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하겠죠. 근데 기분은 좋겠지만 그런데 병은 낫지 않아요. 해결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여러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병을 키우지 않아야 돼요. 치료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 살 길인데 왜 듣지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려울까요? 회중은 재미난 이야기만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설교 강단에서 우스갯소리만 하다가 내려와야 될까요? 복만 빌고 내려와야 될까요? 아니죠. 중병에 걸린 이에겐 치료하라고, 죄악하는 이에겐 멈추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치료책이 전달돼야지 항암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식생활도 바꿔서 고칠 수 있어요. 권하고 권면해야 되죠. 그 얘기를 들어야 되죠. 내가 먼저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을 듣고 있지는 않는지 현혹되지 않기를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위기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안타깝게도요, 토기장이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겠다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십니다. 그분이 깨뜨리면 그냥 깨어지는 겁니다. 산산조각 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주인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해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방법이 분명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돌이켜서 조용히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 생각도 멈추고 잠잠하라고 하시는 행동도 멈추고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놀랍습니다. 17절에 말씀하죠.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해야 하지만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행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오늘 위기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승리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